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철식이 아이고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은정 집사님 부부 또 자녀들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 날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우리 정철선 장로님도 못 내려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추석에 자주 하는 인사, 어떤 인사를 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그 계절도 날씨도 좋고 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케인즈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 풍요 속의 빈곤을 가장 잘 드러내는 풍경,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던 장면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이 좀 곤란했습니다. 여러분, 제 또래면 저보다 정광수 집사님이라 정철식 집사님 그 무렵에도 초가집 있었습니까? 이쪽에? 그 무렵엔 별로 없었죠. 다 스레트로 지붕계랑 할 때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공부는 좀 잘했는데 제가 중학교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가정마무리를 했는데 선생님이 했던 말이 다 가슴에 맺혔습니다. 영훈아, 네가 얼른 커서 네 집 좀 지붕교랑 해야 되겠다.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들때 잘 사는 집에서는 집에 샘이 있었습니다. 샘은 어떤 샘이겠습니까? 그때 샘은? 뽐뿌샘, 작두샘이 있고, 가난한 집에서는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동네 우물물을 같이 길러 먹었습니다. 몇 집이서 같이 공동 우물을 먹고 있는데 큰 비가 와서 우물이 흙탕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우물 드신 분 계시죠? 홍수 나갖고 흙탕물 되면 그냥 먹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약 안 넣어 먹었습니까? 소독약 같은 나프탈렌 냄새 납니다. 제가 그 소독약 넣어 먹으면 그렇게 물을 먹기 싫어가지고 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장면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세상에 이렇게 지천으로 물이 많은데 어떻게 마실 물이 다 없다냐,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목격을 합니다. 옛날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도 지금은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소한 배를 고르는 일, 또 실질적으로는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워진 만큼 우리 삶 행복해졌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풍요로워졌으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냐, 이것입니다. 배고플던 시절에는 뭘 하겠습니까? 뭔만 하면은 배만 부르면 행복하게 됐는데 배고름 지금 사람들 행복하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렇죠.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말씀 들어보면 그보다 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맨바닥에다가 가만히 떼기 깔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불편했겠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했습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든 옛날이 더 애틋하고 순수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행복은
그런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도 어리석은 부자였는데, 이런 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자 해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형에게 말해서 나하고 유산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우리 형한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비유,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족히 거두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곡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내 영혼아 열에 있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처럼 어리석다라고 하시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오늘 비유의 교훈은 그저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 두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 부자가 뭐 도둑질해서 부자 됐더라. 야, 이 사람 악하게 해서 부자 됐더라. 재물 모았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재물이 모이니까 옳다, 잘 됐다. 그러죠. 곡간 좀 더 크게 지어서 쌓아놓고 먹고 즐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뿐입니다. 세상 법으로 말하자면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이 부자처럼 재물 모으고 싶지 않습니까? 돈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나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돈 많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단 말 무슨 뜻입니까? 최후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는 것,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니 당장 오늘 밤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 무엇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것은 누구 것입니까? 예? 하나님 것인데 잠시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지을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인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이것을 또 비틀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각자의 돌아갈 몫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신부가 헐벗고 가난한 사람 돌보면서 아낌없이 섬겼더니 그 사람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하지요. 자기 것도 그냥 그렇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더라. 그 사람 성자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도 여러분 빈민촌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앞장서면 그 사람 성자라고 합니까? 빨갱이라고 합니까? 빨갱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 제도 개선입니다. 작은 선행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선행 중요하지만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많은 이유, 식량이 없어서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누가 독차지함으로 그들의 돌아갈 몫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곳간에 쌓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독교인과 재물에 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설교하기를 여러분 돈 벌 수 있을 만큼 많이 버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 앞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딱 설교했다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돈 많이 벌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돈 저축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저축하십시오 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위 둘러보지 않고 아멘 큰 소리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돈을 나누어 주실 만큼 남에게 전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끝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신사가 설교에 대해 평하기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때문에 그 좋은 설교 다 망쳐버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과 신앙의 자세가 이의 신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어서 저축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돈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마지막 세 번째 가문이 그렇게 벌어서 남을 위해 하나님 위해 쓰라 이 좁은 길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전부 나눠줄 수 있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되기는 쉬워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지 않음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른 것 같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니까 다릅니까? 똑같이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어떨 때 성공했다고 합니까? 저 사람 큰 돈 벌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하고 또 곳간을 크게 지어서 내가 쌓아두려고 하는 것 그거에서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적 성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하셨습니까?
왜 성공했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기 때문에 성공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참과 거짓,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들어가게 된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모세를 택하실 때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때가 되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을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 바로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한 백성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 물 없이 사흘 길을 걸은 후 광야에서 맨 처음 마주친 사건 기억나십니까? 마라의 쓴물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괴로운 일을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물을 못 먹고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샘을 발견했으니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고, 이것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 원망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 전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즉 가치관이 변화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샘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그런데 눈도 히브리어 알파벳 16, 눈도 아인입니다. 물론 글자를 풀어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워드플레이, 우리말로 하면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흥미롭게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걸음, 다시는 세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부터 달라진다고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나만 위해 살았고 세상적인 성공을만 위해서 살았는데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깨달으니까 내 삶의 자세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짜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청지기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길, 자신에게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써라. 그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따라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종교 행위로서 번제와 많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요? 공의를 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테니까 하나님 먼저 나한테 크게 축복 좀 해주십시오. 내가 큰 돈 벌면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지요. 물론 이런 기도 뭐 나쁜 기도겠습니까? 필요한 기도겠지요. 신앙인도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런 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예 평소의 인생에서 이웃에게도 전혀 베풀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게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중에 잘하겠다 해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못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대할 때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받을 날, 평가받을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얼마나 너 호락하게 살다 왔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물론 아닙니다. 얼마나 베풀었느냐, 누구를 섬겼느냐,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이것으로 평가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세 친구 이야기 제가 기가 닳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뭐 내용은 생략하고, 이 땅에 살 때는 무엇이 최고다? 예? 돈이 최고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가 내게 힘이다,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 왔을 때, 왕의 명령에 떨어져서 왕 앞에 불려갈 때는 돈도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 오직 선행만이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준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종종 보험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보험 하나씩 다 드시지요? 일이 닥치기 전에 평소 보험금 낼 때 아깝다는 생각 안 듭니까? 매달 꼬박꼬박 보험금 낸다고 생각할 때 아까운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다가 야, 보험 잘 들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딱 보험 들어놨던 일이 닥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보험을 많이 들어준 사람이라고도 할 것 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합니다. 야, 이런 맛에 보험을 드는 것이로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늘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 있는지 모릅니다. 야, 교회와 함께 이렇게 편하다.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 기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곡간을 더 크게 짓는 이것에만 열중합니다만, 성도들에게는 어떤 곳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굳은 날도 감사, 좋은 날도 감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님을 믿고 이미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늘 감사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